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가 인신공양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빌라도가 잔혹한 사람이었고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을 죽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망대 사건이든 이러한 사건이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희생자, 피해자들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럴만해서 당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겠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에서 혹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혹자는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다. 견해를 밝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죄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괜찮다. 안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 남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돌아보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과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했습니다. 때가 되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 주인은 책망하며 찍어버리려 하나 포도원 지기가 만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단락에 이어서 나는 괜찮겠다 생각한 사람들을 향해 이미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결단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쳐주시는 단락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18일 동안 귀신 들려 앓은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니 하루 기다려야 된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유예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가왔고 역사합니다. 인간이 정한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18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룩과 겨자씨.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 않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합니다. 각 사람의 반응에 따라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이를 거부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는 삶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의 죄 때문이라 정죄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 애도하기보다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구부러진 여인을 치유할 때 안식일에 했다고 분노합니다. 고통에 무감각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재난이 벌어질 때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빈약한 근거로 그들의 죄라 여깁니다.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섣불리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져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닌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에 무감각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시점에 임할 것입니다. 18해 동안 앓은 여인이 그날 낫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옆에 있었고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도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전망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임할 것이고 겨자씨처럼 자랄 것입니다. 오늘인 줄 몰랐는데 오늘이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며 우리 삶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해 동안 고통받은 여인처럼 그 나라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숙사에서 캠퍼스 전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병든 몸 그 상한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